여러분 오늘 지갑 가져오셨나요? 지갑? 영어로 하면 wallet이라고 그러죠. 지갑 있으세요? 저걸 꺼내보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보세요. 저도 지갑을 가져왔는데 지갑 꺼내셨어요? 네. 자, 날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지갑을 꺼내주세요. 다 꺼내셨습니까? 번쩍 들어보세요. 이것이 나의 지갑이다. 뭐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다 꺼내셨어요? 안 드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안 드신 분들 지갑 드셨어요? 다 꺼내셨죠? 꺼내세요. 꺼내세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네. 다 꺼내셨죠? 다 꺼내셨으면 이 지갑을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다른 분에게 주세요. 지금 저도 드릴 거예요. 제 지갑을 전 여기 계신 이만희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지갑. 아, 제 걸 받으시고 챙기시면 안 돼요. 자, 다 주세요 빨리. 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지갑을 지금 주세요. 다 주셨어요? 안 주신 분들은 오늘 은혜를 100%못 받아요. 다 하셨어요? 다 받으셨죠? 다 다른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타인의 지갑을 뭐 하나 가지고 계신 거죠? 맞죠? 자, 그럼 지금 헌금위원분들 나오시고 헌금 받는 시간 갖도록. 그건 아니고요. 제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하는데요. 하나는 나중에 알려드리고 하나 지금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졸질 않으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으세요. 네. 자, 받으신 지갑을 잘 간수를 하시기, 저는 이게 잘 챙길게요. 자, 오늘은 이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불안하시죠? 눈빛이 막 살아있어요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떤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여러분 충동구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충동구매? 네, 충동구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름신이라고 그러죠. 지름신이 막 강림한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충동구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설문조사 기관이 한 설문조사였는데 직장인 1160명을 대상으로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76%입니다. 한정판 등 판매 기간이 제한될 때 충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정판이라 그러면 충동구매를 막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정판일 때. 2위가 조급함, 3위가 군중심리, 스트레스로 나타나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충동구매 하셨을 때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막 뜨잖아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문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막 이런 게 뜨기 시작하면은 지금 1시간까지, 1시간만, 지금부터 1시간만 이거 합니다. 그럼 막 나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런 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판매 문구로는 딱 오늘만 할인. 이게 48%래요. 요게 뜨면은 이게 막 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딱 오늘만 할인. 그 다음이 사은품 증정. 사은품 증정이라는 판매 문구가 이제 40%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또 이게 재밌는데요. 충동구매로 구입한 물건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55%가, 이게 재밌어요, 후회는 되지만 귀찮아서 그냥 쓴다. 그러니까 충동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쓰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1%는 구매 자체를 즐긴 것에 위안을 삼는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동구매라는 게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을 산다거나 계획한 것을 산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돈을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요, 돈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나는 돈을 버는 것은 좀 약할지 모르지만 쓰는 것은 전문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네, 나는 돈을 정말 잘 써, 지혜롭게, 훌륭하게. 근데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머니가 뭐니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돈 이야기를 할 건데, 돈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어디를 근거로 삼냐 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돈에 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근거로 삼고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이상 야릇한 비유예요. 보고 있으면 당최 이게 왜 이럴까라고 막 질문들이 막 나오는 알 수 없는 그런 비유인데, 한번 같이 보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자 그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그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진 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밀 100섬이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들어보신 적이나 읽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알 수 없지 않아요? 당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대략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어떤 부자가 살았는데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자죠. 근데 그 관리자의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부도덕하게 돈을 쓴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의 그 관리하는 그 일을 뺏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직장을 빼앗길, 이 일을 빼앗길 시간이 다가오니까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는데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 일에서 이제 잘리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인이 물건을 빌려준 사람, 소유를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깎아줘가면서, 그 빚을 깎아줘가면서 덕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직장을 잃고 나서 나오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가장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거죠. 참 좋은, 대단한, 훌륭한 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찾아봤어요. 뭐 영어 주석, 한국말 주석, 히브리어는 아니군요. 헬라어 주석 다 찾아봤거든요.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당최 모르겠다예요. 당최 모르겠다. 전체적인 내용은 당최 모를 수 있어도 핵심은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기에 맥락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주인이 이 관리자를, 재산 관리자를 칭찬했을 때 칭찬한 것은 이 관리자의 도덕적인 면을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 무엇을 칭찬했냐면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칭찬을 한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막 쓰면서 사기를 치면서까지 이 사람이 친구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샀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머리를 잘 썼다라는 걸 칭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악하다는 거죠. 영리하다, 너 참, 야 영악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야기 안에 보면 8절이 이 부분이거든요.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영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 우리가 막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돈 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하고 생각할 때 주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하겠지, 혹은 막 거룩하게 쓰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 헌금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쓰라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대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혜롭게 쓰라는 이야기를 해요. 슬기롭게, 영악하게 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벌 때는 어떻게 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돈을 잘 버는 방법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아무도 대답 못하실 줄 알았어요.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벌 때 어떻게 벌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미련하고 정직하게 벌라고 얘기해요. 미련하고 정직하게, 미련하게 벌라는 거예요. 대신 돈을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영악하게 쓰라는 거예요. 벌 때는 미련하게 벌고, 쓸 때는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고 영악하게 쓰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그 반대로 해요. 돈을 벌 때는요, 아주 영악하게 벌려고 그래요. 그죠? 최대한 머리를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막 머리를 쓰는데, 쓸 때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별로 생각 없이 써요.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대를 원하는데, 기도도 똑같아요. 보면은요, 기도할 때도 막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벌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근데 저는요, 막 돈을 쓸 때 기도하시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지금 내가 뭐라 해야 될까, 이 명품백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막 기도하는 별로 없어요. 그냥 카드를 긁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란 말이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련하게 돈을 벌고 지혜롭게 돈을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지혜롭게 돈을 벌고 미련하게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돈 쓰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돈을 쓸 것인가. 이대로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이대로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이 2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파워풀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경제학자 2분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배우고 가셨어요. 자, 돈을 지혜롭게 쓰는 2가지 방법, 성경적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요, 있는 것 이상 쓰지 않는다예요. 있는 것 이상 쓰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있는 것 이상.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는 것 이상 쓰지 않는다. 시작.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100만 원을 번다고 쳐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어느 날 백화점에 놀러 갔어요. 사러 간 게 아닙니다. 놀러 간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놀러 갔어요. 백화점에 놀러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평소에 내가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240만 원짜리 명품백이 무려 50% 세일을 해서 120만 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여자분들의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거를 사게 되면은 120만 원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버는 돈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버는 것 이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삽니까 안 삽니까? 샀잖아요.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있는 것 이상 쓰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계획하고 쓴다. 정하고 쓴다요. 무엇을 쓸지 정하고 쓴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하고 쓴다. 시작. 근데 우리는 저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쓰면서 정해요. 정하고 쓰면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는데, 쓰면서 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 충동구매, 분명히 충동구매 여러분 하실 때 그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는 오늘 오후쯤에 홈쇼핑을 보다가 면바지 3종 세트를 사야지라고 계획하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보니까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쓰면서 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 여러분의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권장해요. 10-10-80이라는 게 있어요. 10-10-80. 한국말로 하면 10-10-80이거든요. 약간 욕 같죠? 10-10-80.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10-10-80. 내가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는데 이렇게 정하는 거죠. 10%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그 다음에 10%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겠다. 그 다음에 80%를 가지고 내가 살겠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쓰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하고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있는 것 이상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하고 쓴다. 쓰면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하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비유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돈을 지혜롭고 영악하게 쓰길 원하시거든요. 그 핵심은 사실은 뭐가 있냐면, 오늘 비유에서 알려주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라.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쓸 때 사실 머릿속으로 계산이 어느 정도는 돼요. 이게 이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치가 진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뭐라 그래야 되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골드 넘버란 게 있대요. 골드 넘버.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골드 넘버? 골드 넘버가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예, 핸드폰 번호 중에 골드 번호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값어치가 나는 핸드폰 번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있나 보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골드 번호를 거래하는 홈페이지도 있어요. 많이 가격도 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쫙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골드 번호 탑5 가장 비싼 번호를 알려드리려고 했죠.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번호가 있으시면 횡재하신 거죠, 그죠? 골드 번호 탑5입니다. 골드 번호 탑5인데요. 그 제일 5위부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5위는요, 이 번호예요.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010-2000에 2000. 이게 5위예요. 자, 이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자, 다른 사람 한 분 없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자, 010-2000에 2000은요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대단하죠? 2000에 2000은 9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4위 번호는요 010-9999에 9999예요. 정말 구하고 싶은 번호죠. 010-9999에 9999. 이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1억 나왔고요. 또, 자,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1억 주고 이거 살 것 같으세요? 010-9999에 9999는요 1억 4천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이 9999에 9999. 간발의 차이로 010-9999에 9999를 이긴 3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010-2999에 9999예요. 이건 얼마냐면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1억 5천만 원. 여기까지가 이제 5위, 4위, 3위고요. 2위는 010-2000에 0340입니다. 이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7천만 원이요. 당최 이게 왜 비싼지 모르시겠죠? 이 사이트를 가면요 왜 이 번호가 비싼지 설명도 붙어 있어요. 제가 그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010-2000에 0340 1억 7천만 원. 기억하기 쉽고 눈이 확 열리는 번호. 음양 오행설상 온전한 숫자 배열. 사업하시는 분들이 평생 쓰고 아들 손자에게 물려줘도 흠없는 번호. 그리고 약간 이 번호 주인께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또 써놓으셨어요. 금액 협의 가능. 자,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요 010-8000에 2580입니다.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3억이에요. 왠지 이해가 안 가시죠? 역시 설명 읽어드릴게요. 한 군데 한 줄 세로 4자면 입력 가능.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모 방송국 장수 시사 프로그램 제목 2580. 숫자 4나 6이 들어가지 않은 부기를 부르는 8이 들어간 행운의 번호. 1억 개의 휴대폰 번호 중 4와 6을 빼면 단 7개밖에 없는 번호. 그 중에서도 전화 문자판 가운데 줄로 모아진 8009번입니다. 자천, 타천, 이보다 더 좋은 번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1위 010-8000에 2580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3억을 주고 살만한 번호입니까? 근데 이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돈을 쓸 때 끊임없이 가치를 찾아요. 그렇잖아요. 내 돈을 쓸 때 이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지를 늘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본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 비유 안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비유를 보시면은요 이 재산 관리자가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면서까지 사기를 치면서까지 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였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람이 중요한지는 안다. 근데 왜 너는 그걸 모르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유보다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소유가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소유보다 중요한 걸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소유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딸이 2명 있습니다. 8살 조와 6살 제나가 있어요. 얘네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와서 많이 놀아주셨거든요. 놀아주셨는데 가실 때가 되면 아이를 안 놔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가지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돈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1,000원씩 주셨거든요. 1,000원씩 막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는 돈만 받으면 딱 보내줘요. 쿨하게. 어떤 면에서 프로가 된 거죠. 막 할머니 가지마 1,000원 막 주면은 딱 받고서 할머니 안녕 빠이빠이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기분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10,000원짜리를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가실 때가 됐는데 10,000원짜리를 안 주시고 1,000원짜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5세였던 둘째 딸 제나 양은 그거를 봤더니 바로 땅바닥에 내팽겨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돈이 아니잖아. 얘가 이제 돈의 맛을 들이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람이 소유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소유가 사람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당연히 소유보다 사람이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그럼 아니 아무리 우리가 살아봤는데 사람보다 소유가 훨씬 더 가치 있던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의 위치를 버리시고 자신의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의 소유까지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사람을 선택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만큼 내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장인어른 말씀을 아까 조금 드렸는데 저희 장인어른 댁에서 TV를 최근에 샀어요. 48인치인가? 그래요. 엄청 크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TV를 샀다길래 저희 집은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거의 다 3D TV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두 분만 사시니까 사실 그렇게 집이 넓지는 않아요. 한 요만한가? 그러거든요. 근데 TV가 요만한 TV가 있었을 때는 TV를 놓고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온 가족이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TV를 48인치를 바꿔놓으니까요, 집은 방은 요만한데 TV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커가지고 저와 다른 가족들은 방 안에서 TV를 못 보겠어요. 그래서 방 안에 TV가 이만한 게 있는데 방 밖에서 봐요, 그걸. 방 밖에서 그 TV를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가까이서 3D로 보면은요, 막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막 밖에서 부엌에서 이제 주방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방 안에 있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꿋꿋이 안에서 그래도 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니 이게 비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아버님 이렇게 비싼 TV를 사시느니 그 어머님한테 뭔가 좋은 거를 사주시거나 그러시지 왜 TV를 사셨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완전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맞다, 그랬구나, 진짜다, 이렇게 TV를 사길 잘하셨다, 제 마음이 그렇게 확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 김서방은 내가 집에 오면 어머님을 더 많이 볼 것 같아, TV를 더 많이 볼 것 같아. 근데 이게 완전 설득력이 있는 거. 맞다, 그럼 TV를 당연히 사야지.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소유가 사람보다 우선이 되는지 아세요?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보다 소유를 더 많이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보다 하나님됨보다 그 높은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보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나는 내가 가진 그 어떤 하나님, 그 어떤 내 자리보다 사람이 소중하다고, 나는 그렇게 해서 너에게 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널 그렇게 구원했어. 근데 너는 어떻게 살래? 너는 너의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너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까 제가 하도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다 까먹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부탁드린 그 지갑, 이제 생각나시죠? 지갑을 이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저는 앞에 계신 이만희 집사님의 지갑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갑이라는 게 좀 불안하셨죠? 그죠? 네, 불안하셨을 거예요. 이거 참 티는 못 내겠고 네, 불안하셨을 거예요. 왜 지갑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불안한 줄 아세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럴까요? 네? 여러분은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게 이 안에 돈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갑 안에 돈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지갑을? 돈은 만지지 마시고요. 한번 열어보세요. 남의 지갑 언제 열어보겠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요, 별 든 건 없네요, 집사님.
열어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사실 돈보다 뭐가 먼저 보이는지 아세요? 사진이 먼저 보여요. 네? 이분은 다른 사진은 별로 없는, 여기 좀 있나요 사진? 사진 없어요? 흔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나신 가장이시라면 가족 사진이 좀 들어있긴 한데 이분은 없네요. 근데 가족 사진이 아니더라도 열어보면은 뭐부터 보이는 줄 아세요? 뭔가 사진이, 이분도 이만희 집사님도 그래요. 이만희 집사님 20살 때 사진이 있네요. 이게 예, 운전면허증, 예,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제 지갑에도요, 한번 열어보세요. 제 지갑에도 열면요, 제 딸들 사진이 먼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갑이라는 거, 우리의 소유를 늘 생각할 때 뭐부터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그것부터 봐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것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돈을 주세요. 그리고 뭣도 주시는지 아세요? 사랑할 사람들도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를 주신다는 것은 사람보다 그 소유를 우선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멋진 분들, 멋지시죠?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시겠습니다. 빨리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제 딸 조아 제나가 있는데 되게 웃겨요. 여러분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왠지 모르지만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저와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전 인류가 인류 역사상 물어본 질문이에요. 뭔지 아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왠지 몰라요. 그냥 계속 물어봐요 그거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그러면요, 어렸을 때는 얘가 가끔 정직하게 대답을 했는데 얘가 그것의 결과를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 좋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요, 엄마 아빠 저절로 나와요.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아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아니 하나만 골라봐, 엄마 아빠. 하나만 골라봐, 엄마 아빠. 이렇게 끝까지 무슨 독립투사 같아요. 근데 어느 날도 제 아내가, 저는 이제 그런 철없는 짓은 안 하거든요. 하지만 제 아내가 머더와이즈를 하고 나서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조아한테. 조아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조아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한 명만 골라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계속 물어. 엄마가 좋아,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한 명만 골라봐, 한 명만 골라봐. 그랬더니 조아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얘기하면 엄마가 상심할까 봐 그래. 조아는 누가 좋은지를 실제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누굴 좋아하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되게 유치해요. 진짜로요. 뭐 성경 두껍고 막 어려운 게 많고 그런데 되게 유치해요. 문제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요. 야, 너 내가 좋아, 돈이 좋아? 너 내가 좋아, 돈이 좋아? 특별히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쓸 때 특히 옆에서 더 그래요. 뭐 좀 쓰려고 그러면, 야, 너 내가 좋아, 돈이 좋아? 내가 좋아, 돈이 좋아? 그럼 우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당연히 하나님이 좋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답을 아세요. 마음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자신의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소유를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사람을 우선시했던 그 십자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갑에도 있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통장에도 있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소유 안에도 있기를 원하세요.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는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담아내느냐이거든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